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을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을 때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을 하지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해결책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와 또 여행 중에 있을 경우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대답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왜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로 온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체의 원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시체에 손을 대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까지 부정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시체를 멀리하게 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삶, 물론이거니와 죄를 가까이 하는 것조차 멀리하라고 하는 그 정결의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할 때 이 자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각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말하여 이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더라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고, 덧붙여서 뭐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뭐 먼 여행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같이 계속 다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먼 여행 중에서의 경우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역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세심하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먼 여행의 정의는요, 성소로부터 24km 이상 떨어져 있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인즉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였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알리는 절기이면서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죠? 430년의 그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 출애굽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다스림에서 이제 광야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이제부터 내 삶은 새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포를 나타내는 것이 유월절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듣도록, 그 말은 뭐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정규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첫째 달이에요, 그죠? 첫째 달 14째 날에 지키는 건데, 먼 거리를 여행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자와 또 하필이면 유월절 절기를 바로 앞에 두고 또는 그 절기 중에 부모나 형제가 죽어서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하게 된 자들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유월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한 달 뒤에 말이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에다가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요, 여기 이 어린 양이 없어요. 왜 없냐면 유월절 절기 때 어린 양은 당연히 먹는 기본식이잖아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무교병과 쓴 나물, 이 보조식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해질 때 이건 저녁인데요. 유대인들은 저녁을 둘로 나뉘었거든요. 해가 떨어질 때가 첫 번째 저녁이고요.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를 둘째 저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둠이 몰려오는 그 저녁을 오늘 본문에 이 저녁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14일 저녁 때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아침까지 그거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금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음식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물로 간주하신 거고요. 조금이라도 남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물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양식으로 희생되어진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드려진 제물의 온전함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희생된 어린 양의 대속이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로 온전함과 날 위해 완전한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그 어떤 부분의 뼈도 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 대신 완전한 죽임을 그 죽음을 당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받은 온전한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에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감사의 조건인가를 늘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회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지도 않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회에서 제외되고 공동체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 공회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죄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사는 복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여기 끊어진다라는 원어의 의미가요, 뿌리채 뽑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채 뽑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무르는 상속에서부터 완전히 제외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그대로 있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유월절을 지키면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해 첫 달 14일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참여케 해서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게 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삶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전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 늘 주님의 이 보혈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알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날 살리려고 완전한 죽으심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또 상황이나 여건에 좌지우지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참된 생명을 갖고 그 영생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맛을 보며 그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